오늘은 남쪽 유다의 이야기에서 이제 카메라 초점이 앵클이 옮겨지듯이 이제 북쪽 이야기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됐다. 북쪽의 여로보암 2세가 어떻게 왕이 됐느냐, 또 무엇을 했느냐 하고 여로보암의 파일이 이제 열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의 왕이 되어 몇 년을 통치했어요? 41년을 통치하죠. 23절 한번 확인해 보죠. 유다 왕 여호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니 얼마나 통치했어요? 41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자는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2세로 역사에서 기록되는데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려줘요. 첫째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은 사실 이 사람이 고유명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남쪽의 르호보암과 북쪽의 여로보암 두 왕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여로보암은 북쪽 왕의 이제 시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로보암은 이제 그 여로보암의 이름에서 왔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는 여로보암 1세, 여기서는 이 왕은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줘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같이 그렇게 나라에 뛰어난 인물이 되라.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 이름을 따 지은 거예요. 그럼 여로보암이라는 뜻이 뭐냐? 그것은 백성을 번성시키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번성하다 그 뜻이 뭐냐? 여로보암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왕이 그렇잖아요. 왕이 되면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거, 그게 왕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라는 뜻이 뭐냐? 백성이 번성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여로보암 이름이라를 지은 것은 더 훌륭한 왕이 되라.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통치 기간이죠. 몇 년을 다스렸어요? 41년. 와, 41년. 목회를 41년 했다. 그것도 쉽지 않죠. 되게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자기가 부임해서 40년 목회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30에 부임해야 70에 은퇴하면 그때 40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웬만한 교회가 30에 젊은 목사님이 30에 와서 목회하나요? 어려워요. 요즘은 40대 이렇게 되잖아요. 40에 와서 70까지 목회한다 해도 30년이에요. 근데 왕이 41년을 다스렸어요. 통치 기간이 대단히 긴 거죠. 그러니까 41년 통치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긴 통치자예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태조 이성계부터 이제 순종 왕까지 27대예요. 근데 어떤 왕이 제일 오랫동안 통치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은 31년 통치했어요. 그러면 누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오래 했느냐? 영조대왕이에요. 영조대왕은 얼마나 했느냐? 51년 통치해요. 대단하죠? 51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영조가.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얼마나 있었느냐? 41년 동안 통치했어요.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모두 전체 왕이 19명이에요. 근데 19명인데 르호보암 2세는 몇 세냐? 몇 대냐? 13대예요. 그럼 한 왕조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중간에 왕조가 다 바뀌었어요.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쭉 내려와서 13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럼 여로보암 2세 다음에 몇 명의 왕이 있었느냐? 6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다 반역과 반역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한 명도 제대로 죽지 않아요. 제대로 왕위를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지금 이 여로보암이 이 왕조에서는 가장 길게 가장 안정되게 통치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왕으로 등극했다가 41년 뒤에 6명의 왕이 끝나서 맨 마지막 왕이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죠. 그 끝에 왕의 이름이 뭐냐? 호세아예요. 그래서 BC 722년에 완전히 이제 망하게 돼요. 자, 그것이 이제 이 여로보암의 특성입니다. 세 번째 특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41년을 통치했으니까 가장 번성한 때가 언제냐?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럼 어느 정도로 번성했느냐? 28절을 보면 알 수 있죠. 28절 한번 봅시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싸운 업적이에요. 싸움은 국방력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싸웠느냐? 그 다음에 보면 다메섹을 어떻게 했어요? 회복했고요. 이전에 유다에게 속했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해 도로 찾게 되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 다메섹을 회복하고 유다에게 속한 하맛을 이스라엘이 도로 갖고 오고 이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한 때가 언제냐? 여로보암 왕 2세 때예요. 그러니까 41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명의 왕 중에서 여로보암 2세가 가장 정치도 잘했고요. 통치도 잘했고 경제도 일으켰어요. 그래서 추앙을 받죠. 그럴 왕인데 그건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러면 저자, 열왕기서 저자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여로보암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관점이에요. 근데 24절을 보면 이 여로보암을 평가한 게 굉장히 인색하다라는 걸 느껴요. 24절 한번 보죠. (41년을) 다스렸는데 첫째 뭐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열왕기서 저자가 항상 두 가지를 끄집어내요. 그게 뭐냐면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또 하나는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에서 이 왕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역사의 평가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훌륭하게 영토도 회복시켰고 나라도 부강시켰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도 역시 여호와 앞에 범죄했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이나 그 앞에 왕이나 지금 여로보암 2세나 똑같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24절에 평가하고 28절에 업적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를 게 없이 다른 왕하고 똑같은데 아니 그럼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이유가 뭔가 하고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어떤 목사님이 보기에는 평범하고 어떤 지도자가 보기에는 평범하고 별게 없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저 사람 보기에는 별게 없는데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고 궁금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 기법이 뭐냐면 41년을 통치했다. 그런데 이 통치가 이 다른 왕들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28절의 업적을 보면 엄청난 업적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독자에게 궁금증을 주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게 됐지? 하고 궁금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을
25절, 26절, 2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역사 기법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2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그다음 말이 뭐예요?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제 고개를 들어보세요. 평가는 24절에 별별 일 없어요. 단어한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밧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이렇게 영토를 회복하게 됐느냐?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 선지자는 어느 왕 때 활동했어요? 그렇죠.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우리가 요나서 보잖아요. 니느웨, 그다음에 니느웨로 가고 딴 데로 이렇게 세했던 그런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 여기 여로보암 2세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하밧 어귀에서 아라바까지 큰 업적을 남기게 된 거는 이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작이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선 선지자 요나의 예언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선지자 요나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 얘기는 없어요. 선지자 요나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게 요나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요나서에는 안 나와요. 어디에도 안 나와요. 어디서만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만 나와요. 그러면 하밧 어귀에서 아라바까지 땅을 차지했던 왕은 누구였느냐? 사실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차지했던 그 땅만큼 차지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그 사람이 여로보암 2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때는 통일국가였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과 북으로 갈리잖아요. 근데 그 남과 북으로 갈렸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강성해서 솔로몬이 가졌던 그 땅의 입구까지 가졌던 왕이 누구냐? 그 사람이 여로보암 2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로보암이 될 거라고 미리 누가 얘기하셨냐?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통령이 바뀌는 걸 보죠. 사람이 바꾸는 것 같죠. 그러나 리더를 세우고 리더를 패하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고 리더를 갈고, 그러니까 세상 역사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누굴 모르냐? 여로보암은 몰라요. 근데 저자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26절이에요. 26절 볼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 26절이에요. 이는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유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 이는 그러고 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뭐가 심해요? 고난이 심하고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었음을 어떻게 해요? 보셨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이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24절에 여로보암은 사실 다른 왕과 똑같아요. 죄짓고 여로보암의 그 초대 여로보암의 정치적 시스템에서, 우상 숭배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왕들 밑에서 계속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볼 때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했느냐? 여로보암 2세 때 임해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 6명의 왕은 어떻게 됐냐? 다 우리로 말하면 정말 망나니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호세아 때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은혜를 누구한테 부어주셨느냐? 여로보암 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거기다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회복하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한때 41년 동안 이 사람들이 제대로 행복할 수 있는 느낌을, 그 은혜를 경제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역사예요. 그래서 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와. 너무 불쌍해서 그렇고 또 하나 이유가 나와. 27절입니다. 27절에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또. 그러니까 앞에 이유와 함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연히 물어봐야 할 게 뭐냐? 27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게 하려 하신다는 말이 뭐냐? 이것이 이제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전쟁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자원과 인간적인 그 모든 능력이 사라지고 이젠 아무 수단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시점을 얘기할 때 천하의 도멸, 그 이름을 멸하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제 군대를 나팔을 불어서 모집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네가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수가 많아서 네 손으로 구원했다고 말하기 하지 않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300명만 보내죠. 그럼 300명이 뭘 갖고 싸웠냐? 뭐 갖고 싸웠어요? 횃불하고 나팔, 항아리, 그거예요. 아니, 항아리는 시장에 가서 내놓고 파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항아리하고 나팔 갖고 횃불 갖고 어떻게 싸워요? 300명의 칼을 2개씩 잡아도 600개밖에 안 되는데, 아니 무슨 전쟁에 그렇게 해요. 그 말이 뭐냐? 이 전쟁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아니 천하에 도멸하려면 벌써 도멸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천하에 도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왔어.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 때 너무 힘든 삶을 사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천하에 도멸하지 않는 대상인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림잡도 없고
고난도 심하고 노인자도 없고 매인자도 없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보셨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볼까요? 26절이에요. 끝이에요. 26절 끝에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어떻게 해요? 뭐 했대요? 보셨다 그래서 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 백성이 고난당하는 거, 지도자가 이렇게 악해서 이스라엘이 19명의 지도자를 겪으면서 정말 고난을 당하는 걸 보시고 여로보암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철저하게 인간의 행위와 대조돼요. 그러니까 저자는 여로보암의 죄를 말했어요. 그런데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백성이 온전하고 지도자가 뛰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저도 목양을 돌아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목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나는 천하의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로보암의 2세에게 요나 선지자의 예언이 있듯이 하나님이 나를 천하의 도멸할 자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저렇게 고난당하는 우리를 긍휼히 보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매인 것도 없고 노인 것도 없는 이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법이 인간의 선함에 좌우되지 않고 나의 선행과 나의 행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좌우되지 않아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얻는 대상자로 삼아 주셨어요. 구원도 주셨고 내 영과 육에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살아갈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의 다윗이 맨 마지막 시편 23편의 고백이 뭐예요? 정녕 주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나를 정녕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쉬리로다. 그건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정녕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정녕 따르리니.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와요. 언제까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쉴 때까지. 그 인자하심이 내 삶 속에
계속 모르겠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다. 마치 요나서의 예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요, 결국은 내 이야기고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고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